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예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축복합니다. 명진아, 축복해. 고맙다. 야, 너무 고맙다. 사랑스럽게 말해줘서. 사랑해. 야, 여러분 정감 있지 않아요? 참 정감해. 민지야, 사랑해. 목소리에다 팔아넘겨 버렸어. 누구한테 목소리 팔았어? 지옥은 그냥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닙니다. 현실의 장소예요. 지옥이 왜 만들어졌느냐? 한문으로 땅지자 그리고 감옥 갈 때 옥자입니다. 지옥이 왜 만들어졌느냐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지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의 값이 저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지 않는 무이한 방법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로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려서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찾아서 해결하고 지옥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와 싸움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와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와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겨? 여러분 대단하네. 마귀와 싸우면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아주 우리는 힘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는? 우리는 100번 싸우면 어떻게 돼? 백전백패야. 백전백패. 우리는 100번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마귀 싸움거리가 돼요, 안 돼요? 역시 예수님과 마귀는 싸움거리가 안 됩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야 돼요. 심판받아. 이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도전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진리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생명의 힘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싸움 상대가 안 된다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 무화과 열매는 말라서 없어져,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전부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용어예요. 말이 안 되는 용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장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싸워주시려면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숨어야죠. 예수님 뒤에 딱 있어야죠. 예수님 품에 있어야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려면 항상 우리는 회개와 이 성령을 통해서 순종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인 지옥의 현장에서 절대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구원하고 네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믿음이 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너는 왜 변했냐?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 말씀을 무시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가 들끓는 현장이 어디라고? 지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근심 들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청량하되
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청량화되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공사하시고 완공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고 공사하시고 완성하시는데, 자, 완공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청량하시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청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청량하시기 위하여 설계하시고 공사하시고 완성하시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의 증거자로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으로 나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줘서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나님 나를 청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셔. 그래 놓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의 증언도 증거자가 되지도 않고 그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부인하고 그냥 믿기 편할 때는 예수님 인정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청량하지 않는데, 그래서 11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밟는 사람들은 청량하래, 청량하지 말래, 청량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량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완성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 손에다가 붓을, 손가락에다가 손을 딱 붓을 양손에 잡아요. 그리고 책상에 딱 앉아서 도화지를 책상 위에 여다 놓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다가 붓을 딱 놔.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그 가운데 발가락에 딱 붓을 꽂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 책상에도 이제 도화지가 있어요. 동시에 그려, 그림을. 근데 그림이 다 달라. 근데 기가 막히게 그려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글씨도 못 써. 이쪽 쓰려면 이쪽이 멈춰 있고, 이쪽 쓰려면 이쪽이 멈춰 있고, 이쪽 쓰려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그림이 각각 다 다른 그림인데 기가 막히게 잘 그려. 엄청 아주 사진보다 이거는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 그려. 막 로봇가 그린 것처럼. 로봇이라고 다 잘 그리는 건 아니지 또. 기가 막히게 잘 그려. 기가 막히게 기계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잘 그리더라고 보니까. 그 작품이 굉장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 기가 막힌 그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도, 그래서 그 그림을 감정하는 사람이 10억 원이라고 감정평가를 내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림이에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생명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증인이 됩시다. 시작. 나는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되게 짧네.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짧은 거는 빼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청량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은 다음에 이 지상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환란이 뭐냐? 주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 물론 그 주님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분적인 심판과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분노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공중 재림의 때에 다 부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는 각각 차례가 있대. 자기 차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례에 부활해야 되느냐? 첫째,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첫째,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한 사랑을 받는 사람, 긍휼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한 사랑을 베푸셔요. 그러면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누가 데려감을 받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나를 저 불쌍한 저런 불쌍한 녀석, 그런 사람이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로 들려 올라가겠어요? 이 기쁜 것 많네. 이건 밤낮 보기만 해도 기뻐. 이렇게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주님 공중에 들림 받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겠느냐 이 말. 그래서 솔로몬이가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 주셨대? 부와 명예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자 하는 바른 마음을 가졌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가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며 그렇게 이제 타락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기뻐하시니까 제한 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천국 갔든 지옥 갔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서나 이런 이 시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런 이 시가서는 여러분 젊었을 때 기록한 겁니까? 노년 때 기록한 겁니까? 노년이라는 말은 늙었다라는 소리야. 대답이 없길래 노년이 뭔 뜻인지를 모르는 줄 알고 늙었다라는 소리요. 여러분 잠언도 전도서는 늙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기록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부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1000명의 그 여자도 내가 정말로 아내로 함께 살아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로 결론냈어? 헛된 것으로 결론낸 것은 젊었기 때문에 결론낸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결론낸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결론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뭐죠?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메시지가 잠언과 전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옥 갔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회개했는데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기록한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맞는 얘기였어요? 안 맞는 얘기였어요? 지옥 간 사람이 만약에 바로 전 대통령이 누구지? 바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보십시다. 그 여기다 집어 넣었다고 해봐. 그거 여러분 맞는 얘기였어? 안 맞는 얘기였어?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믿음도 있어서 젊었을 때 그래서 번제도 드렸는데 물론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렸어요? 국고로 드렸어요. 자기 것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려서 그것이 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그 짐승을 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이에 늙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 최후에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만족했대요, 안 했대요? 만족했으면 1000명의 여자를 얻지 않았겠지. 여러분 술람미 여인,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여자의 이상형은 누구예요? 술람미.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니까. 1000명의 여자 중에 술람미 여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술람미 같은 여자를 찾아. 있어요, 없어요? 결국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술람미 여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상형이 누구요? 희훈아 너 이상형이 누구냐? 예수님이 넌 이상형이 누구야? 확실히 예수님이요? 리씨 아니요? 리. 넌 이상형이 뭐냐 민지야? 명진아 넌 이상형이 누구요? 한 사람도 고대훈이라는 사람이 없네. 기대하고 물어봤지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오직 예수님이라 이 말. 오직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냐? 우리 천국 가자는 얘기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지옥까지 말자는 얘기.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치하고 연락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고 했죠.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치의 세력들, 바벨론 성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치의 세력들이 무너진대.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죠.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전부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2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첫째 부활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래. 그럼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이 말.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에게 잘 보여야 된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인가를 아는 그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요. 그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삶을 얻는데 부활함을 얻는다 이 말에 부활함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막내딸 하엘이도 우리 교회에서 며칠을 생활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걸 아는 거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제 옆에 어디 갈 때 내 옆에 안 오려고 하다가 이제 뭐지 벌써 얘가 여기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내 옆에 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 지 언니는 안 일러. 지 오빠만 이러지.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귀여우니까 계속 장난을 치더라고. 이리 와봐 지영아, 어떻게 장난치는 걸 내가 목사님이 보여줄게. 어떻게 장난치느냐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앞에 쳐다봐. 하엘이가 앞에 있고 이제 그 아들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을 쳐. 그러면 딱 쳐다보면 이제 서로가 이 사람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살더라고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쨌든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데려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그 이후에는 나중에 부활한대. 부활의 사건이 나중에 있대. 그때가 언제냐? 나라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언제냐? 심판 때라 이 말. 그럼 우리는 언제 데려감을 받아야 되느냐? 언제 부활해야 되느냐? 공중 강림하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데려감을 받아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는데 이때 육체가 살아있다면 요 심판의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몇 년이든 살아내야 되는데 그때 육체에게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재앙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이고 막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막 기뻐하셔서 흐뭇하셔서 막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 강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치하고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환난이 닥칠 때 노아와 같이 그들은 감당치 못해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은 사치가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 친구가 좋고 예수님보다 물질 문명이 좋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롯의 처와 같이 소돔 기둥이 될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환난을 피하지 못할 자들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가 좋은 사람들이 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만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두령의 그 짝 춘향이와 같이 변사또의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이두령 때문에 견뎌내는 우리는 춘향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산성중앙교회 변사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변사또. 여기 산성중앙교회 이두령 손들어 보셔요. 춘향이 손들어 보세요. 춘향이가 없네, 별로. 우리 춘향이 되자니까. 다시 말하면 춘향이와 같이 이두령을 위하여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두령과 같이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물질, 썩어질 세상, 썩어질 돈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참 흔들리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평생을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돈의 수전노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 주태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자기 영혼을 속이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만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실제 예수가 제일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나 가난해도 좋사오니 평생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가난해봐. 하나님 대번에 원망하지.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어봐요. 제발 좀. 우리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충청도를 한번 한 달 동안 좀 투어 좀 해가지고 와야 되겠어. 왜냐하면 자 보십시다. 자 만약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딱 앉혀놓으면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 날까 안 날까? 이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언어를 보면 표시 날까 안 날까? 나지. 근데 우리 성도들을 충청도에다 딱 심어놓으면 표시를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그만큼 충청도가 돼가지고 반응도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경상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응? 근데 또 감사해요. 또 충성할 때 보면 참 열정적으로 해서 감사해요. 봐봐, 이게 반응도 없잖아요. 참 이게 속 터져.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변하면 절대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 변하는 자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변치 않는 요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평생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평생에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밖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거기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저주받은 원수야, 신앙생활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악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은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그리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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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예배합니다.